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사실 막막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큰 전쟁을 누가 일으키죠? 사람이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세상의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그가 마치 세상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것 같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걸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우리들이 살면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영국의 과학자 도킨슨하고 성공의 신부들과 종교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제의 내용은 과연 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도킨스가 주장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한가, 부조리한가 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난제이고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그게 다 하나님의 책임인가? 인간은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미움과 증오가 세상을 이렇게 죄악으로, 때로는 재앙으로, 위험으로, 전쟁으로 몰아놓고 있지 않은가. 자연의 위기, 상태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연을 마구 남용하고 훼손하기 때문이 아닌가. 세상에 굶주림이 있는 것은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탐욕이 세상을 또 한편의 굶주림으로 내몰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책임, 신의 책임으로만은 돌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자유를 박탈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모순과 죄악의 절반은 아마 인간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니 그 이상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고통의 근원을 만나기도 하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다가 갑자기 불행이 찾아와서 장애를 갖게도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대답하며 살 수 있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명, 과학, 심지어는 이 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루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질문,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조차 우리는 공통된 명확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자연이나 과학은 그냥 우연일 뿐이고, 그리고 자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십니까? 따라서 인간은 아마 왜라고 하는 질문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살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왜 태어났을까? 모르겠어. 어쩌다 보니 인생 왔네. 그러면 그냥 대충 살아야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왜 태어났을까?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나를 세상에 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대답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나를 왜 그리스도인 삼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르셨어요. 의문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셨을까? 세상에 사울밖에 없었을까? 성서학자들은 사울은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 물론 여러분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지만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었을까?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내던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가령 스데반 같은 사람, 아니면 성령의 7 집사들 같은 사람, 제2의 스데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 자기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을까?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바울을 꼭 집어서 오늘 성령의 역사로 사울을 바울로 바꿔놓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바울로 바꿔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바울을 부르신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일까요? 오히려 박해하던 사람인데 말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 왜 바울일까요? 그에게는 먼저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뜨거운 마음이란 이야기죠. 사실 모든 일에는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면 남녀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냥 그게 없이 돈 때문에 집안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여러분 행복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게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힘이 되어지고요. 바울은 이미 그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실 세상적으로 따지면 나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족속이 베냐민 지파예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였습니다.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데는 내가 너무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나에게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정말 열심히 율법을 따르고 살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모든 일에 다 필요한 거예요. 저는 바로 말하기는 바울이 이야기한 열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심이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의 가장 큰 힘이요 성령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열심이 없다면 그 좋은 생각은 그저 생각으로 끝나버릴 뿐입니다. 이 열심이야말로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 열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흔히 우리는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삶,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세 종류의 인물이 나오는데, 사람이 나오는데 둘은 칭찬을 받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받는 가서 즉시 그것으로 장사하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것으로 가서 즉시 일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책망받는 사람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의 그 책망받는 그 종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인이 차라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라도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자라도 얻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지. 너는 도대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게으름을 악함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들은 책망,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할 의욕이 없기 때문이죠. 이미 마음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 이야기의 깊은 의미는 뭘까요?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가 노숙자들하고 살면서 그들과 함께 노숙자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공통점이 뭐야?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야?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열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숙자로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알코올에 빠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열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때 되면 공짜로 주는 밥 가서 먹고, 그리고 어떻게 돈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둘러앉아서 노름이나 하든지 아니면 술이나 사 먹으려고 이야기하지, 무엇인가 안에 자기의 삶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그 가운데서 조그만 도움이라도 받고, 그리고 그 노숙자의 생활을 벗어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열심히 생겼다는 거예요.
목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깨달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열심이라고 하는 것, 풀어 이야기하면 뜨거운 마음이죠. 바울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알고 보면 그 열심을 가지고 주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시고 그 방향을 바꿔 놓으신 것이죠. 바울의 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잡아 제사장들에게 넘기고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에 더 높은 자리가 되고 궁극적인 사내들은 공의원이 되어지고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여러분 그런 열심이었다면, 자기를 향한 열심이었다면 그 열심을 주를 위한 열심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은요, 그 효과는 금방 나타났어요. 우리가 오늘 9절까지만 읽었는데 10절, 11절, 12절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은 3일 동안 먹고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요. 18절 말씀에 오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말씀에 오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힘을 얻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너무 놀라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는 즉시 가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여러분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몸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깨달은 것, 체험한 것, 이 기쁜 것, 이 인생의 이 뜨거운 마음, 이것을 지금 당장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열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사를 움직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방면에서든지 그들은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 열심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마틴 루터 킹, 노예 해방을 위한 그의 열심은 감옥에서도 여러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지만 현대가를 잃은 정주영 씨의 고백, 그의 여러분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누울 때에 내일은 내가 또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하는 그 설레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루 일과 마치고 아유 고단하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다, 그냥 푹 자자, 죽은 듯이 자자, 아유 내일이 오는 게 힘들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아요? 힘들수록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재벌의 일가를 이룬 그의 인생이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자신에 그렇게 얘기해. 나는 내일 일할 일 때문에 나는 마음이 설레어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역사에 무엇인가를 이룬 것은 거짓일 겁니다. 몸이 게으르고 마음이 게으르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열심을 봅니다. 몸의 열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열심, 영적인 열심을 봅니다. 바울은 그 열심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한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 신화운동을 위한 요한 웨슬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쓴 일기, 우리가 5월 달에 요한 웨슬레 회심주간을 겪었습니다만 그의 일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예배당에 갔다. 그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습관처럼 매일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미국에 여러분 선교사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 사역을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열심히 다 사라졌어요. 목회가 뭘까? 믿음이 뭘까? 구원이 뭘까?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일까? 이제 예배도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안 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그의 일기에 고백해요. 근데 그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사회자가 읽을 때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warm heart.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니죠. 뜨거운 마음이 뭐예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열심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준 겁니다. 그 이후로 난 확신이 생겼다? 그는 여러분 더 이상 선교사에 실패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강대상을 잃어버렸어도 한남일 가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했었을 때에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광산 노동자들이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뜨거운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이유, 그의 뜨거운 마음 때문이에요.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인데, 바라고 나가는 여러분 가지가 인생을 살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무엇을 하든 뜨거운 마음, 그 열심이 식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라지면 이미 여러분 죽은 거죠. 바울이 또 하나님에게 선택당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 외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바울은 계획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준비된 사람이죠. 단순히 열심 하나만 있었다면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크게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한 준비됨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울은 이방인이기도 했고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했고 로마인이기도 했어요. 유대인의 세계와 그리고 로마인의 세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세계와 다름이 없는 건데 이 두 개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 바울은 이 두 개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악명이 높았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가서 야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바울로 바꿔놓았는데 그를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겁을 먹어요. 그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다. 내가 그를 바꿔놓았다. 내가 그를 특별히 불렀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 그리고 고난을 위한 그릇이라는 분명한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로마 전체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가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과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철학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학문과 헬라어에 능통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적어도 그 나라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헬라어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또 하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바울은 유대인이야 로마인이야?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근데 로마인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되면서 로마인이 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특별했어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실 때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죠. 주변의 조건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인품이든 아니면 성격이든 하나님 쓰임에 준비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해야 되겠네. 화도 내지 아니하고 성품도 부드러워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총명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덕을 쌓아야 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쓸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여러분 그런 인물일까요? 바울이 비록 하나님의 준비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툽니다. 다퉜다라는 것만 모아도 바울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심히 싸워요. 누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언쟁을 하다 결국에는 여러분 갈랐습니다. 야, 니는 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갈라서요. 그의 성정이 온전하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쓸모가 있을까요? 박해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때로는 모세가 필요하면 모세를 들어 쓰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됐다. 여기까지다. 또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누구다?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까지는 출애굽을 나와서 광야까지는 모세였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사들을 또 다 택하셨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조건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여러분 아픈 자를 통해서 아픈 자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고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닌 중학교 때 다닌 교회가 여러분 룻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을 배웠습니다만 룻은 뭐예요? 미망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과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전진전도사라는 분은 대한수도원을 세우신 분인데 여러분 미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말이죠. 모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 어머니도 여러분 사실 미망인이 과부였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외톨이가 아닌 거예요. 다 그래. 전도사님도 그렇고, 전진전도사님은 여러분 성령운동을 하시는 분인데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전도사인데도 그분도 그렇고, 그분에 있는 뭐 여러 분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은사자들도 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조건들이 되니까. 여러분 그릇교회가 정말로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돼서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되어지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때 이게 필요하면 모세, 이때 이게 필요하면 모세는 접고 여호수아, 하나님의 역사에 과부가 필요하면 과부, 장수가 필요하면 장수, 하나님의 섭리는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재개발 때 조합하고 협상할 때도 정말 은혜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저에게 도움을 준 많은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설계하시는 분, 그 외에 시공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리인을 사지도 않고 훌륭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에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다 다른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모아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박해한 자도 불러서 쓰신 하나님이니까. 끝으로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일 겁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만나는 순간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죠. 인생의 방향이 나에서 주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이기심에서 희생과 봉사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 작은 자란 뜻이에요. 원래 사울은 무슨 뜻일까요? 큰 자란 뜻입니다. 사울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부를 때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 큰 자에서 작은 자, 위대한 자에서 낮은 자, 똑똑한 자에서 미련한 자, 이기적인 자에서 이타적인 자, 욕심 많은 자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자, 존재를 바꿔놓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바꿔놓는 것, 사울을 바꾸어 바울로, 큰 자를 바꾸어 작은 자로 바꾸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각기 다른 우리들을 모아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는 거죠. 다툼이 많은 사람을 평화의 사람으로, 내 이야기만 하던 사람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내 주장만 하던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존재를 바꾸어 놓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바울이 성령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웨슬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실패 아니면 나약함, 게으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 그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그 열심이 나의 존재를 바꿔놓는 것으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바뀐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에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